신년 정초가 되면 일출을 보겠다며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출을 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해가 떠오르는 멋진 광경을 구경하고자 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단지 해 뜨는 그 모습을 구경하고자 한다면 꼭 정초 새벽에 바다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광명한 해가 어둠을 깨고 올라오듯이 자신의 삶 속에 그런 광명한 그 새날을 염원하면서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좀 내가 뜻하는 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일출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출을 본다고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성공 못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면 자연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12절에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누가 복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보고를 열어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화를 당하는 것과 복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에 키를 주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야 복을 받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야 복을 내려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출을 본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명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 제낄 수 있는 그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인간에게 먼저 최초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처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저주를 여러분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저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다시금 구원하셔서 그들의 복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낙원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그 최종적인 목적,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저주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지구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될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런 다시금 우리 인간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시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대로 그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창대하게 되는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일경의 흉년이 들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을 떠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전락하여 고통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일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사람도 살아갈 수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철을 따라 비가 내리고 또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초원이 있는 살만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양떼가 자라나서 여러분 젖을 짤 수가 있습니다. 또 식물들은 아름답게 자라나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벌들이 모여들어서 꽃을 빨고 그래서 꿀을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생명과 풍요와 안식이 있는 땅 즉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사는 곳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인도하신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가서 사는 곳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죄의 종살이를 하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죄의 종으로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복을 받아 살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땅 가나안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에서 나왔는데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려 자유를 얻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삭막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적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약속된 복은 안 오고 이처럼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같은 시련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일까요?
나에게는 과연 언제나 광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언제나 끝이 나고 가나안의 축복이 올 날이 있겠는가?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회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사막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사막 같은 마음은 항상 강팍하고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사막이 왜 사막이 됐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단비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사막과 같이 황폐하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은 항상 까칠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자잘못을 따지려고 들고 남을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도 여러분 물을 대줘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옥토로 바뀝니다. 미국 사우스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땅이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멕시코 땅일 때는 여러분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멕시코 땅이 미국 땅으로 바뀌었을 때 미국 땅이 된 후에 미국에서 이 콜로라도의 동부에 있는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다 대서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황폐한 여러분 사막이 광야가 변하여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만한 옥토가 되었느냐? 미국 전역의 농산물의 거의 70% 80%를 여러분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사우스 캘리포니아예요. 황폐한 땅, 메마른 땅, 멕시코에서는 아무리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인데 그 메마른 땅에도 여러분 물을 대주니까 온갖 식물을 여러분 생산해내는 그러한 옥토로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치 콜로라도에서 물을 끌어다 대어서 사우스 캘리포니아가 옥토로 바뀐 것처럼 그 심령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메마른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을 대주었느냐, 물을 대주지 못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고 예수 믿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계속적으로 받는 심령에는 그 마음이 과거에는 아무리 까칠하고 아무리 마음에 불평만이 가득하고 저주스러운 마음이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을지라도 은혜의 단비를 계속 받은 심령에는 여러분 그 광야 같은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끊임없이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이 아니라 옥토로 변하여 많은 식물을 생산해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된 마음으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사막이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7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 이같이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제가 미국에 살 동안에 데스밸리라든가 이런 사막지대를 여행하게 되면 정말 어쩌다 풀 한 포기가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서 저주함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 내리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일 강단, 수요 강단, 다음에 금요 강단, 또 새벽 강단 계속적으로 은혜의 단비를 계속 내려주는데 그러한 하늘에서 쏟아지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은혜의 단비를 흡수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배를 계속적으로 내리는, 그 자주 내리는 은혜의 담배를 계속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담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고? 복을 받고. 복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자주 받아서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어서 풍성한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계속 받을 때 마음이 여러분 겸비해야 돼요. 가난해야 됩니다. 단단한 심령, 굳은 심령. 그 심령에는 여러분 단단한 땅 위에 비가 아무리 소낙비가 열흘간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땅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겸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주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서 큰 은혜의 담배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은혜의 담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 믿음, 소망, 사랑 열매, 이런 열매들을 충성의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분 그 생명의 열매, 구원의 이런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젖과 구리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시는 땅을 받아 소유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에게 4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더불어 일어나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모여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이 너희는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리려면, 가나안 천국을 소유하여 누리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려면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어디가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있으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예수 이름으로 더불어 한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형편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나라를, 가나안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홀로만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나 홀로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홀로만은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없고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연합하잖아요. 또 예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연합하잖아요. 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될 때 그 하나 되고 연합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서로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주 모여야 됩니다.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전도로 모이고 봉사로 모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그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타던 장작불, 여러분 아이고 너는 엄청나게 잘 타네, 제일 잘 타네, 너 혼자 타봐. 그리고 장작불에가 장작 하나 꺼내다가 혼자 내보내십시오. 금방 이상하리만큼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이 축축 나고 여러분 그러한 장작도 불에다 불구덩이에다 넣어보세요. 그럼 막 그것 때문에 막 연합해 더 활활 막 불길을 날리면서 타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불도 나 혼자는 타지 않아요. 신앙의 영적인 불도 연합할 때 활활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봉사회로 모이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가 그들과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대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자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집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계란 그 판 있잖아요. 계란 이렇게 담아놓은 거 그거를 제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발로 항상 찌그러뜨려서 조그만하게 넣는데 종이에 넣는데 하루는 이전에 하던 대로 그 발로 칵 밟았어요. 그럼 팍 찌그러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계란판이 끄떡더라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다시 한번 칵 눌렀어요. 그래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계란판을 들어봤더니 계란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딱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 힘으로 쉽게 탁 찌그러드는데 두 개를 하는 거 두 번을 발라도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 떠오른 말씀이 여러분 하나는 쉽게 패하지만 둘은 여러분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나. 할렐루야. 계란판 두 개만 합쳐도 저를 당해내더라고요. 그럼 하나는 제가 가볍게 찌그러뜨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가 있는 것은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의 믿음을 완전 난도질 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면. 그러나 둘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겹줄로 딱 모여버리면 마귀가 여러분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합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둘 이상이 모이면 그들에게 그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쉽게 그런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동물의 왕국 사자가 코뿔소 막 몰려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놓고 잡아먹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무리 가운데에는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려면 코뿔소가 코로 꿀로 받쳐버려 사자가 붕붕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떼놔요. 그리고 하나를 여러 마리 사자가 등치로 비교하면 코뿔소가 몇 배나 큽니까? 당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를 떼놓으면 여러 마리 사자가 그 코뿔소를 공략해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는 이 사자,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여러분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일 때는 우습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해 있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연합해 있으면 어떠한 우는 사자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략하려고 왔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가 자주 모이고 서로 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연합하려면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는 연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에도 끄떡없이 식인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경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 있었다고 연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연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묶고 성전이 모여서 힘을 합칠 때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둠의 권세들이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갖가지 핍박을 가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연합했어요. 정하다 안 되니까 연합하기 힘드니까 카타콤 굴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그러자 300년 후에 로마는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교회를 탄압해서 없앨 것 같았지만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교회를 먹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로마를 삼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교회는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가장 먼저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고, 성도가 서로 모여야 된다고,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무서운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할수록 성도는 더 연합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불들어 일어났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이 작전은 실패다. 새로운 작전을 마귀가 모색했습니다. 그 작전이 뭐냐? 성도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재미, 세상의 일락,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그 달콤한 유혹에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했습니다. 모이기를 더디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내려면, 이게 마귀 유혹인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이것도 역시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일어날 때 그때만이 우리가 마귀의 작전을 파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광야를 벗어나 젖과 고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본문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을 건넌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요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뜻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세례받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께서 나의 받을 세례,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을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그 장로교에서는 머리에다 뿌리고,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계통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도 그러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내가 죄했던 사람이 죽어지는 거 다시 올라오는 것을 바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받을 세례, 그 세례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증거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죽을 때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자아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의 모든 옛사람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자신의 정과 욕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입으로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즉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즉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그만큼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땅마다 준다고 했으니까 안 밟으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신발을 벗고 걸어가는 것, 즉 종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 그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 나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밟는 모든 땅. 근데 어떻게 밟는 땅? 내가 뭘로 밟아요? 발바닥으로. 뭘 신지 않고 신을 신지 않고 주인이 아니라 뭘로서? 종으로서 네가 살아가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곧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종으로 살아간 만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곧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 버티고 딱 섰어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전쟁의 군대장관은 나 예수다. 나 여호와다. 이제 내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내가 주관하는 주권자가 될 거야. 너는 신발을 벗고 잠잠히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권을 내게 인정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그 첫 성에 도달했을 때,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에 도달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러서 많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어? 그럼 너희 신발을 벗어. 너희 주권을 포기해.
그리고 네가 주인 자리에 내려오고 나를 주인 자리에 앉혀 나를 너의 가나안은 정복 전쟁을 치르는 여호와의 군대장과 나를 인정하면 네가 그때의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할 것이며 많은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발을 벗는 사람은 종으로서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주인을 위하여 살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발을 벗은 종의 모습입니다. 만일 노아가 자기 주권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산 위에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배를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 주권을 포기했어요.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시킨 대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다 만들던데 강에다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만든 사람 난 보지를 못했다.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지 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주권을 버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산 위에 만들어서 산 위에 만들어. 나는 몰라 이유를.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대로 만들었더니 세상이 다 물에 잠기는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말을 믿고 같이 협력했던 그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자,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자, 그 자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기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은 사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 가난을 크게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면, 아브라함이 어찌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으며 이제야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그 신앙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진정 나를 믿는도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인 자리에서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토록 갈망하는 가나안 축복이 이 생과 영생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저기에게로 아합 왕에게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수색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 나가라고 그래요. 자기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금 제가 가자마자 단칼에 죽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권을 주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가서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여러분 갈멜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주권을 하나님 주권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동네 다메섹 강이 하면 더 맑고 더 아름다운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앞서고 하인들이 그 수하의 그 장수들이 어이 장군님 이게 지금 더 큰 일을 지켜도 할 것인데 물 씻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래도 겸손했던 종이에요. 요단강에 물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크게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심령에 가나안 천국 임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영역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자기 생각이 죽지 않았다면 너는 3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오는데 당할 수가 없는데 마주대에서 나가 싸우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주권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시키들어서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치고 패고 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뭐 찬양할 때 여러분 그들이 다 스스로를 죽이고 다 전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2023년이 되려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주권을 본문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 이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마지막 조건도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드리시고 내가 땅에서 큰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년도 2023년도에 여러분 가나안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본문에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록한 대로 지킬 수 있다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뭐예요? 묵상하면 너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이만큼 믿으면 손도 좀 올려보세요.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순종할 수 있고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왜? 믿음과 순종은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그래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노라고 외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열매와 여러분 가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여러분 결단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모두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실 때는 살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솟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심령이 되지 못하고 가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마르고 간조한 광야와 같기 때문에. 왜 그래요? 노이기 힘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는 건데 믿음이 있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은혜의 단비 말씀 받지를 않아.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 시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참여함을 토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말 온마름이 있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새해 2023년에는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하기를 힘쓰십시오. 또 옛사람의 정욕을 말씀과 기도로 죽이십시오. 세 번째, 내 주권과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2023년에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